세월이 참 빠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자신 그대로인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의 변화를 주로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2년만 더 있으면 중학생이 된다고 합니다. 괜히 제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간절히 이 시간을 붙들고 싶어집니다. 3개월 정도 같이 계셨던 장모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마지막 인사로 저는 깻잎을 못 키우니까 어머니가 빨리 와서 물 주세요. 죽기 전에 빨리 물 주세요. 그렇게 그냥 농담 삼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에 제가 대꾸할 말을 못 찾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점점 건강에 자신이 없어져서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방송인 원로 중에 송혜 선생님이 계시는데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무려 36년 동안이나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 고환으로 별세하셨죠. 많은 한국인들이 상실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송 선생님과 함께 오랜 시간 전국 노래자랑을 함께 시청해 왔는데 이제 그분이 가셨다니까 나의 시간도 금방 가까워 오는구나 싶다라는 것이죠. 어르신들 말씀에 이래도 한 세상 또 저래도 한 세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보다는 시대 혹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시편 49편에 보면 시편 49편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설교입니다. 누구한테 들으라고 주는 설교이냐? 1절을 보니 만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세상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미국이다, 한국이다, 지구다, 아틀란타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대를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는 이 원어가 사람의 일생 혹은 인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거민들아 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유한성, 그것이 오늘 시편 49편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2절과 20절에 두 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문맥상 존귀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인데 특별히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할 수 있는 정도의 부자를 의미합니다. 이 고대시대 때에는 무엇이 부의 기준인가? 키우는 가축의 숫자로 재력을 카운트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욥이 있는데 그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하면서 무엇의 부자인가를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많다. 그 다음에 뭘 자랑하냐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나귀가 500마리인 부자이다. 그러니까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키우는 가축이 많다 이러면은 미국 남부 시골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부인가? 그래서 별로 그렇게 부럽진 않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가축이 많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의 부자라는 말일까요? 땅 부자라는 말이겠죠. 그 가축을 키울 땅이 많다. 부동산 부자? 그러면 약간 좀 이제 연결이 되죠, 우리하고. 근데 또 그 많은 가축을 넓은 땅에서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도 부자라 하면서 첫 번째 그 얼마나 부자인지를 말해주는 지표가 자녀도 많고 부리는 종도 많다.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일하냐? 또 이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일한다. 이 부자들은 경제가 힘들어지고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라도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그것이 또 부자의 지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니, 오히려 세상이 힘들수록 부자는 더 부유해지곤 합니다. 1997년 한국에 IMF 외환위기 왔을 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2009년 애틀란타에 서브프라임이 왔을 때, 혹시 1997년에 한국에 계셨다가 2009년에 여기 아틀란타에서 서브프라임,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겪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자기가 운영하던 비즈니스나 자산을 싼 값에, 헐값에 팔아버렸죠. 그럼 그것을 누가 다 주워 담습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불려서 또 비싼 값에 재팔고 하면서 오히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고대시대의 부자로 돌아가면 가축이 많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그 가축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죠?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잔치에서나 결혼 잔치에서나 고기를 좀 맛볼 뿐이지 고기를 먹는 것은 굉장히 특별했고 부자나 권력자의 음식이 바로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이다. 고기를 자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가축을 자주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또 가뭄이 드는 어려운 시절에도 오래 버틴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장구치 못한다.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사람이 잡으려고 멸망시켰던 그 가축처럼 똑같이 자기도 누군가에게 가축처럼 잡아먹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가 재밌죠. 항상 가축을 잡아먹었던 사람인데 그 짐승과 똑같이 누군가에게 잡힘당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과연 누구에게 잡혀먹는가? 시간에 잡혀먹는다. 세월에 잡혀먹는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사망이 저희의 목자라 마치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가두어 두기로 작정되었다 하였습니다. 음부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내려가게 되는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양같이, 짐승같이, 가축같이 작정된 때가 되면 사망에게 팔려서 누구의 목장으로, 누구의 목장 소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사망의 목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우리의 양값을 얼마나 비싸게 치르고 샀는지 모릅니다. 8절을 보면 저희의 생명값이 너무 비싸서 그 누구도 영영이 구속 못할 거다. 누구도 되사지 못할 거다. 7절 아무도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 말은 한번 사망의 목장으로 팔려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2002년 기준으로 제일 가는 부자 1위는 앨런 머스크라고 합니다.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창업주이고 또 스페이스 X의 창업자인데요. 순자산이 219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뭐 몇만 불이 가장 제가 느껴본 최고의 단위여서 사실 빌리언 하면 얼마나 부자인지 저는 좀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좀 보아하니까 그냥 어느 날 트위터에 한 몇 줄 이렇게 몇 마디 써요. 그럼 다음 날 주식이 올라서 아마 제가 평생 벌어야 되는 돈을 하루에 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망한테 지불한다고 해도 사망이 그를 살 때 지불한 가격에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손해를 보고 앨런 머스크의 생명을 다시 되팔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219 빌리언보다 더 비싼 값으로 사망이 우리를 사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자여도 또 온 가족들이 내가 죽은 것이 슬퍼서 나를 다시 생명을 되돌리기 위해서 온 재산을 다 모은다고 해도 사망이 우리를 살 때 지출했던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비싼 몸값이란 뜻이기도 한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앨런 머스크인데 그가 가진 돈으로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가는 부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사망이죠.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이다. 왜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모두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도 잃지 않도록 그 소유를 단단히 지키고 지금까지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망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부자입니다. 왜냐? 자기가 산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어떤 재물도 어떤 영광도 사망의 목장에 가져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광은 빛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빛난 것들을 아무것도 못 갖게 하고 오니까 사망의 목장은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19절 누구든지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사망 앞에선 모두가 평등해지고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망을 정직한 자다.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그 목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자다. 공평한 자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한 세상을 원하죠. 그렇죠.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가 살았던 그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죄악이 자신을 에워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편법으로 누군가 자기 재산을 뺏어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불법의 사람들은 그 불법 행위를 통해서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그리고 영광을 더해 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공평한 세상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우리 일생 동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평한 세상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까요? 우리가 사망에 이를 때 우리는 마침내 공평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망이 기다려지시나요? 그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누구나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세상, 정말 거기 가보고 싶다. 기다려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 공평한 사망의 세계 속에 사느니 차라리 불공평한 이 땅 위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공평한 이 세상보다 공평한 죽음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망 앞에서는 우리 자신도 악인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처럼 대우를 받는 것이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죽음의 세계에 가면 더 이상 사람 존재가 아니라 짐승으로 타락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 사망이 나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나는 나름 의인이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으며 저 악인하고서는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인데 사망에 이르러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손가락질했던 악인과 나나 짐승들이나 다 똑같은 대우를 받고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 자신도, 우리 자신도 죄인으로 심판받아 사망의 목장으로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망을 통해 심판을 이루시는 분, 죄인에게 합당한 그 값, 사망의 값을 물으시는 분, 그걸 통해 공평을 이루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망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 세계의 섭리 중에 하나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부터 사망이 시작되었다. 사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망 심판이 있기에 그 명령이 집행되므로 우리는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하나님의 행위이신 거죠. 하나님의 법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15절 시편 기자는 소망 가운데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 수월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라. 사망이 우리의 생명을 사서 갈 때 그 치른 값이 너무나 막대해서 그 어떤 금액으로도 다시 되사올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되사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은 얼마였을까요? 죄 없는 독생자의 생명값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그 금액,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는 부자는 사망이 아니라 누구이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사망은 죄인을 향해 이루신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다. 은사의 다른 말은 은혜인데요. 이 은혜는 어떤 면에서 불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다. 왜 불공평하심입니까? 저 같은 죄인이 지금 당장 벼락 맞아 죽지 않는 것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 이거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다. 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것, 이거 공평한 걸까요? 불공평한 걸까요? 다른 사람의 죄값을 아무 상관없는 저를 불러다가 대신 치르라 그러면 불공평함이죠. 사망 후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친히 영접해 주시는 것, 이거 공평함입니까? 아니면 불공평함입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공평한 복음 혹은 은혜 넘치는 복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 대신 축복을 주시는 이 불공평한 은혜의 복음, 이것이 사망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됩니다. 사망을 당하는 여러분과 저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내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 불공평함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20절, 비록 부자일지라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망은 인간에서 짐승으로 타락하는 저주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에게 사망은 이 세상에서 나사로 같이 거지처럼 산 사람도 사망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바뀌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음이라는 저주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사는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죠? 바로 불공평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이 죽음의 의미를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어둠을 영광으로, 짐승된 자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지인 두 분의 갑작스런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60대 후반에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40대 후반, 저와 비슷한 연령의 남자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분도 객사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19살 먹은 청년도 먼저 떠나보낸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자신이 맞을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명과 호흡이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의 저주마저 축복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드는 것,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라면 사망이 우리를 데려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신에 처음에 한 단어 죄악을 사망으로 바꾸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바꾸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사망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